6월 11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3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반석까지 깨트리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는데 15절 말씀에 여수론이 이렇게 부르시면서 발로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다가 땅에 있는 것에 매이고 유혹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그 이후에 반역의 일들, 죄악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애칭과 같습니다. 옳다, 정직하다, 의롭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미리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33절까지 묵상하길 원하는데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받고요. 그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결단하여서 우리 자신을 여수론으로 세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는데 그 누리게 하신 물질에 매이게 되면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버린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 위에 살면서 자신의 육신 가운데 매여 살고 그 육신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역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잘못, 죄악,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물질을 따라가게 만들고 유혹당하여서 넘어지게 만든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린 바로 반역이며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죽음의 땅에서도 다 살려주셨고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존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배반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우리이다. 골로새서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탐심이다. 우상 숭배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 배반할 수 있는가?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도 그 풍요를 누리며 복을 누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가? 업신여기게 만드는가? 그 가증한 것, 그것을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신들이라고 번역한 쉐드라는 히브리어는 악마,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 교만으로 인해서 내 욕심을 쫓아가고 내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귀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그 악한 간교한 꾀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도 많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정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귀결되는 것은 진노받는 그 모습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럴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순간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 버리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두려운 진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거든요. 더 이상 은혜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뒤섞여서 사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다. 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고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마귀 역사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욕심 버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귀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하게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 우상 그게 무엇인가? 21절에서는 그거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여술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 다 물질적인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만들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그 허무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그렇게 했다면 자녀들 아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감추신 그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재앙이 닥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감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장에 겪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면 결국 귀결되는 그 죄의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고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되는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를 섬기며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순간이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그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모리학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모략 없고 지혜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원수들한테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되는 것인데 그 원수들조차도 반석이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반석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러한 지혜조차도 없어서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떨어지게 되느냐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한심하고 이만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조금만 떨어져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내가 전부이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한순간에 너무도 어이없게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알면서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욕심에 매이면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면 정말 너무 어이없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작 그 강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힘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심판에 처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도나무, 포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들, 그런데 그 소산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냐면 독이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항상 다 하나님 얻게 하신 것은 물질은 다 독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한순간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독인가예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물질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복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면 그거 다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누릴 때는 복이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내게 허락된 것을 감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주신 것조차도 내 욕심으로 바꿔가면 다 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취했고 향락에 빠졌고 그 향락에 빠져서 자신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이끌려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성적 타락에 빠져서 동성애에 치우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벌건 대낮에도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두려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전부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에게 주실 복을 상징하는 그 열매들 중에 하나인 포도를 하나님은 독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것 자칫하다가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많이 안 주셨는가? 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누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으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패망하게 만든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으로 인하여 저질러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엄한 경고 우리 다 함께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늘 이 시간 엎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우상 숭배라는 죄에서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세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례 받았으면 적어도 우상 숭배,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탐심을 씻음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일의 말씀을 나눈 대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이들은요 결코 이 우상 숭배,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탐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새 마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새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면 내어 쫓으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내 주변에 관계하는 이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그 탐심에 매여 있고 세상의 것들 자랑하고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요, 심지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너희들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관계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도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탐심,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내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은 다 뿌리 뽑아 버리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것으로도 유혹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내는,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 되었다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셨으니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나만 생각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옳은 척,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니 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심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 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역사하는 사단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승리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여술은 옳은 자야 정직한 자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